주신 은혜 앞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팔자소관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어떤 운명에 붙들려서 산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삽니다. 조금 어려우면 왜 내 팔자가 이런가 이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들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운명은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씀을 통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고는 나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의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때가 많습니다. 자연 앞에 꼼짝 못하죠. 좋은 계절, 이 청명한 이런 가을에도 태풍 하나 불면 언제 이 좋은 계절이냐 싶도록 전 세계가 야단법석이에요. 조그만 날씨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또 바다의 고기도 바뀌어버리고 또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다고들 그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에 얼마나 모순이 되느냐 하면 우리의 결심이 사실 며칠도 못 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하니까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결심이고 우리들의 각오고 그렇습니다. 아주 힘이 있고 결정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아도 얼마나 가서는 연약해서도 감당하지 못하고 없어서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바울은 깊이 깨닫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서 3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쭉 가서 36절에 가서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온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대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다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 그분 앞에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아무도 벗어날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주는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어요.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도 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선인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적인 은혜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주십니까? 아니지요. 사람에게만, 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들 되시는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는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오늘 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변하는 우리를 오늘 또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의 삶을 살지요. 또 이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낙심하고 그 신자같이 겨우 자리만 지키는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죠.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부터 깨닫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신은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조금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자신을 진단하죠.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만 살아가면, 열심히만 살면 정말 인정받고 세상에 출세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자신을 세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신분을 확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자기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는데 그 은혜가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임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됩니까? 죄인 중에 괴수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이 임했는데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은혜에 갚을 길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충성해도 헌신해도 갚을 길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봐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에게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히 임했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똑바로 봅니다. 무엇으로 진단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딸 것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은혜 받으면 내 신분을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 늘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바른 신앙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눈이 아직도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지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메인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설 놀라운 은혜,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또 개신교 신자입니다. 6살까지 어머니 밑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만 갑자기 천국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노예 선을 타는 선원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존 뉴턴은 너무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11살부터 이제 노예 선을 타는 노예 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 문턱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2살 때에 선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노예선을 타면서 그가 본 것은 노예들,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물보다도 더 학대를 합니다. 구타하고 때리고, 이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잔인하고 포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잡아서, 어떻게 하면 헐값에 사서,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아먹을까? 이거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장이 된 것입니다. 더 포악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팔아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해체가 되죠. 여러분, 동물도 새끼를 팔 때 그 어미 소나 어미 강아지가 밥을 안 먹는데요. 하물며 사람이, 부부가 하루아침에 헤어지는데, 자식과 부모가 하루아침에 헤어지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조금도 동정이 없었어요. 존 뉴턴을 한마디로 냉혈 인간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다 좌초되어서 이제 다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귀에 스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가르쳐준 기도에 자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거기서 그 자초된 배가 폭풍우가 잠잠해서 그 풍랑도 물러가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돈도 아니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이 추잡한 죄인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번민하다가 그는 내려와서 선장직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서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의 가운들을 입었어요. 근데 존 뉴턴은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노예복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복을 입고 설교합니까? 그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같은 분들을 팔아먹은 죄인입니다.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내 속에서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목회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자아가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나는 거기에 붙들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설교할 때 목회자로 올라가 설교하지만 내 가슴속은 죄인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내 마음의 태도와 각오가 죄인 같은 괴수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노예복을 입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아시스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하루는 꿈을 꿉니다. 천국을 갔더니 많은 의자가 있는데 유독 아주 아름답고 빛이 청청한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다 앉았는데 그 의자는 비어 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저거 누구의 의자입니까? 프란시스의 의자다. 근데 그 속에 막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는가? 저 많은 의 중에 왜 성 프란시스만, 우리 스승만이 저럴까? 나는 저자리에 앉을 수 없을까? 번민하다가 퍽 깨보니까 꿈입니다. 스승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꿈을 꿨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위선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 많습니다.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수많은 악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들을 악하다 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은 왜 자신을 악하다고 합니까? 선생님 위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한다면 저들은 나보다도 1000배 100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졌을 거야.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을 거냐고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때에 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같이
존 뉴턴같이 노예 복을 입고 하나도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존 뉴턴같이, 성 프란시스같이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가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애국자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나라가 오늘 또 우리에게 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다고 하는 기록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날부터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삶의 자세, 목적이 달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라 기록됐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닮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됐대요. 주의 사람이 됐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대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구속함을 입었어.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런 사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 가을에 그냥 살지 말고 정말 은혜를 깨달았어. 받은 은혜 많잖아요. 은혜를 깨달았어. 날도 주를 위하여, 시간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은혜를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 생활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까? 여기에만 늘 관심이 있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까에 관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은혜를 깨닫고 바울같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세워서 죄인 괴수인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노예상을 목회자로 만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부어서, 만약 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었다면 나보다도 더 훌륭한 성자가 될 것이라 고백했던 프란시스 같이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똑바로 세워서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시편 116편 12절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로마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합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바울은 주 앞에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그 열거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렇게 많이 감당하고도 불구하고 아직도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던 그 바울이 지금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일을.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29절에 가서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앞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니까? 은혜 받은 자도 갈등이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로마서 7장을 우리 잘 알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죄를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부딪히고 일에 부딪히고 수만 가지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왜 이렇게 내 속에서 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악한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렇다 할지만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갈등이 있지만 우리의 목적과 태도가 주 앞에 붙들리면 반드시 이 사명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중직자들이요, 교사들이요, 회장님들이요, 가장님들이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적,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의 목적을 똑바로 세우고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의 자세를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인 괴테, 최고의 작품이라고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60년 동안 만들어졌대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시인의 재능도 없다.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못했다. 그러나 오늘 이 작품을 6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인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있답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천국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목적을 똑바로 세우고 베푸신 은혜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자랑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다 겸손히 엎드려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